보디발의 아내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음행으로 남편을 배신한 사람이고 또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그런 음행에 빠진 사람입니다. 잘못을 지적당해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해준 의인을 미워하고 증오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거짓말로 그 의인을 해친 사람입니다. 이 모습은 사탄을 아주 꼭 빼닮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할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해준 사람들 혹은 의로운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우리의 이웃을 해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소명을 이루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요셉이 총리 때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왕조가 바뀌어서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바로는 요셉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은혜와 요셉의 공로를 잘 모르죠. 그리고 요셉의 가족인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 별로 호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한 것에 대해서 바로는 염려합니다. 애굽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겁니다.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적군의 편이 되어서 애굽을 치고 애굽에서 나갈까 봐 염려했던 겁니다. 이런 염려에 대해서 바로는 몇 가지 해결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의 첫 번째 해결책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겁니다. 이 억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학대가 심할수록 더욱 번성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학대가 심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했다고 하는 표현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학대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두 번째 이유는 애굽의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박대한 것 같습니다. 말을 잘 듣도록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을 돕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합니다. 바로는 더욱 염려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바로의 계략은 실패한 거죠.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바로는 더 걱정하니까 더 걱정할수록 더욱 박대하고 더욱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합니다. 자,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바로는 두 번째 계략을 쓰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계략은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죽이도록 하는 것인데 이 죽이게 하는 임무를 산파들에게 맡겼습니다. 시브라와 부와 히브리 산파들에게 맡겨서 산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는 아들은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군사가 되어서 적군 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반면에 딸들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들은 가사를 두으면서 오히려 애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의 말을 거역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래서 이제 바로가 산파들을 추궁하죠. 그러자 산파들은 바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바로에게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고 또 바로에게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거짓말을 아마 정당방위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죄는 용서해주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또 바로의 계략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자 바로는 세 번째 계략을 냅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게벳이 한 행동을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쉽게 따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게벳만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자기 아들을 쉽게 강에 던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바로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띄워보낸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또 따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부득이 조금씩 따르기도 하고 막 이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이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모세가 장성할 때까지라면 한 40년 정도 되는 것이고,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에 일을 할 때까지라면 만일에 80년 정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이 명령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남성이 많이 줄었어야 되잖아요. 남성이 많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출애굽할 때 남성들이 특별히 적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복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명령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가 이런 계략을 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갈대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띄워지고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잖아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이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런 악한 계략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는데, 오히려 이 계략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역효과를, 바로 입장에서는 역효과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의 이런 모든 계략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의 계략에 실패한 모습을 보면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까 봐 걱정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자라서 적군 편이 되거나 그래서 오히려 애굽을 배반하고 애굽을 떠날 것으로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했거든요. 심지어 남자아이들을 막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 박해 때문에, 그리고 아들들을 죽이려고 한 이 악한 계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고 오히려 모세까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출애굽할 수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는 자기가 생각한 세속적인 악한 계략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효과가 나서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바로의 뜻이 더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욕심을 부리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은 악한 계략을 세우지만 그 인간의 악한 계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한 계략은 선을 이룰 수 없고 악한 계략이니까. 그리고 선을 이룰 수 없는 그 악한 계략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이루려는 인간의 악한 계략은 선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염려거리가 많은 이유는 한 가지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은 꼭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 욕심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으신다고 생각하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욕심으로 꼭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많아지고 자꾸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염려하다가 결국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악한 계략을 쓰면, 세상적인 악한 계략을 쓰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악한 계략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들의 악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이루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악한 계략은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자, 바로가 이런 악한 계략을 썼다가 실패한 모습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기 위해서 다른 경우도 몇 가지 살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있잖아요.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만일 사울이 그랬다면 이스라엘 나라도 잘 되고
다윗이 왕으로 또 왕 노릇을 잘했을 것이고 사울도 정말 대접받고 평안 속에 여생을 잘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잃을까 봐 염려하는 그 염려 때문에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계략을 세웠잖아요. 이게 성공했습니까? 실패하죠. 할수록 오히려 사울은 악한 짓만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결국 사울의 모든 악한 계략은 다 무너지고 말죠. 사울도 망하고 사울의 가문도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벌하시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한 왕국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고귀한 약속이고 축복의 약속입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여로보암은 염려하기 시작하거든요. 자기가 왕위를 지키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백성이 여로보암을 배반할 것이라고 걱정했단 말이에요. 이 염려 속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 망하죠. 여로보암만 망한 게 아닙니다. 그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이어져 감으로써 북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결국 나중에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계교를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합니다. 사실 염려는 불신앙에서 오는 거죠.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게끔 맡기면 염려가 없을 텐데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염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믿음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자꾸 염려할 때 이때 우리는 절대로 염려가 되어도 세상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악한 계략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악한 계략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악한 계략을 피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악한 계략을 썼다가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회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염려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이런 구원과 축복 속에 살아가며 세상에도 주님의 구원과 축복을 끼쳐주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